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네, 14절까지만 일단은 교독하고요. 보면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부터 14절까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3절 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서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까지 것이느냐 아니냐 이를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애굽 사람을 섬기고자 하지 아니하리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리라. 아멘. 이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백성으로서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는 역사 중에서 출애굽한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본문에 있는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1절부터 한 절 한 절 살펴가면서 살펴보도록 나누겠습니다. 1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라로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모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애굽에서 열 재앙이 끝나고 지금 6월절이 끝나고 지금 출애굽에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은 돌이켜서 그래요.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르 곧
바를 수도 맞으면 바닷가에 진을 치라, 장막을 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도 조금 애굽 왕에서 많이 떨어져야 하는데 돌이켜서 그래, 돌이켜서.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 갇힌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오는데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들이 우리에게 오기도 하고 그런 입장에 앉혀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애굽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는 환영했잖아요. 요셉을 환영한 것도 누가?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그런데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그랬잖아요. 바로 왕이 나타나서. 그런데 왕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애굽에서는 바로 왕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다른 왕이에요. 다른 왕.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성하는 것을 가지고 두려움이 생겼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고난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부분들까지도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지금 현재 앉아 있는 자리에서 보면은 내 마음에 쏙 드는 환경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제일로 힘들게 하는 사람, 그리고 내게 제일로 좋게 하는 사람, 지금 내게 제일 어려운 환경으로 내게 힘든 부분이 있는 그걸 누가 허용하셨을까요? 그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요, 남편이 완악해, 아내가 강해, 그리고 서로가 말이 안 통해. 그러면 그 아내 만나게 하고 그 남편 만나게 한 건 누가 만나게 했었나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 이 본문에서 보면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한채 바로가 그들을 뒤따르니 그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합니다. 여호와인 것을 인정하게 애굽 사람들도 인정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람을 만드신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대요를 입는다, 소요를 입는다 이렇게 보면은 사람의 근본적인 그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부르잖아요. 세대의 문답 같은 경우 할 경우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으로 봐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럼 인간이 세상 만물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누구 거냐?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을 전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이거 받고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영광이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입혀주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들 속에서 하나님이 닮아지고 신의 영광이 입혀지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서요,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요, 그 속에 보내신 이유가 우리를 하늘에 속한 신의 복을 입혀주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내게 복 주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넣은 것도요, 몇 점에 들어갈 때 몇 명 들어갔나요? 한 70명 들어갔죠. 70명, 72명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올 때 몇 명이 나왔어요? 남자, 그러니까 20세부터 장정 남자만 씌워서 60만 명입니다. 60만. 하나님은 애굽이 상징하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야곱의 12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애굽에 들어가서 육신에 양식이 떨어져서 갔지만 그것을 보내셨지만 양식 때문에 간 거예요. 실제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를요, 한 나라를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나라를 만들어서 출애굽시켜요. 60만 명, 한 민족, 한 나라를 만들어서 보내듯이 우리에게 신의 성품을, 신의 지식을, 신의 능력을 뭘 통해서요? 우리 속에서 사건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그 돌멩이, 가시덤불, 바위덩어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속에 마음 가슴에 그것을 하나님이 쟁기질해 줍니다. 쟁기질해서 내 속에서 꺼내줘요. 그리고 뭘로 심어요? 하늘의 걸로 심습니다.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걸로 심으려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로 왕을 완악하게 해서 이렇게 추격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길들어져 있고 육신적으로 이렇게 세상으로 물들어져 있는 그것을 속에 감춰져 있는 걸 발견하려, 그걸 드러나게 해주려고. 그것을 통해서 신의 영광을, 신의 능력을, 신의 성품을, 우리 속에 중생된 영을, 거듭난 영을 길러주시기 위해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마음이 보면은 자기가 변했다고 생각해요. 내 속에서 변한 것이 올라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요, 우리 마음은요, 육의 마음이 있고 영의 마음이 있어요. 육적인 생각이 있고 영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마음 속에서 두 가지 마음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마음을 변하게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은 본래 변질되어 있어요. 우리 육신은 변질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도 변질되어 있어요. 오염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아담이 원죄와 자범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태어난 후 모든 백성들이 그래요. 사람이. 그러면 내 마음도 내 몸도 변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질된 것을 허용하신 게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영을 살려주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잖아요. 중생시켜 주셨잖아요. 영을 살려놓으셨잖아요. 그것도 은혜 믿음으로. 은혜 믿음으로 거듭나게 영을 살려주셨어요. 우리 영을 살릴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영은 살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6월절을 지내서 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영은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내 속에서 마음이 어쩔 때는 멋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멋있는 그 생각과 마음들이 올라올 때 있어요. 성령에 사로잡힌 그 마음들. 그런데 때로는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그 마음들이 싹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 배후에 누가 있는, 우리 육체에 그 변질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닮지 않고 사망 세계에 있는 마귀 닮은 모습들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가 우리 변질된 그 모습들을 충동질해요, 미혹해요. 그래서 올라오게 합니다.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것처럼요. 왜요? 내 정체성을 알려주려고. 그러면은 그것이 올라와서 그 배우도 우리가 봐야 되고, 마귀 배우에는 또 누구 있어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요? 마귀는 악한 날에 악하게 쓰기 위해서 천사가 타락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허용하셨어요. 허용. 그래서요, 마귀는 우리를 뭐 하려고요?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는데 악한 도구로 쓰려고. 마귀가요, 세상의 권세를, 공중 권세를 다 맡겼지만 마귀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거 누가 하나님의 허용 섭리 아래서만 움직이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지요. 마귀는요, 우리를 뭐 하려고요? 우리를 신의 영광을 입혀주려고, 나를 멋있는 사람 만들어주려고. 바로 왕까지도 동원한, 애국까지도 동원했잖아요.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시켜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 백성을 멋있게 신의 영광을 입혀주려고. 그 백성의 마음이 변하여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하여 이같이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섬기게 놓아 보내었는가 그래요. 근데 때로는요, 우리 속에서 두 마음이 싸우잖아요. 어쨌든 세사람들 이렇게 가면 내가 손해보는데, 이렇게 가면 내가 창피한데, 내 체면이 깎이는데, 이런 것도 올라오지 않나요? 내 자존심이 상해. 그러면 그 생각이 올라왔을 때 이게 육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새 사람의 생각이냐, 옛 사람의 생각이냐 우리가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옛 사람의 생각이 이 배후에 누가 있냐? 마귀가 있네? 내 속에 이거 있었구나. 그럼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있어요. 주님, 나 이 죄 때문에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 받아주셨고,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 가는데 내 육의 세력이 너무 강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원하는 그 삶을 가서 우리가 행위 믿음으로 살아서 성령의 열매, 성신의 열매를 우리가 주렁주렁 맺어갈 수 있는 그 삶이 되게 붙들어 주세요. 성령의 열매는 육의 열매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에 그 행위 믿음이 사용돼요. 우리가 행위를 포함된 믿음으로 사용이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성신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죽었던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감동해서 우리를 성령의 열매를 우리 속에서 맺혀주시잖아요. 그게 실제적으로는 내가 맺는 거 아니에요. 법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 도덕적인 신앙일 때는 내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올 수 있어요. 왜? 배후에서 섭리하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 때는 내가라는 생각이 나올 수 있고 내가 됐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신령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세계를 향해서 가는 성도라면은요, 하나님을 붙들어줬을 때, 성령의 열매가 내게 맺혔을 때는 하는 얘기가,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좋은 멋진 생각이 올라오는 것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허용하신 겁니다. 내게 오는 사건, 환경, 내게 있는 모든 조건, 건강까지라도, 그것까지라도 하나님 왜 이곳에서 내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6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7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려. 이것은 전차입니다. 지금 말하면 전차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구를 추격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요. 하나님 그걸 허용하셨어요. 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9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건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 그 다음에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불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들어와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부르짖는 거 잘했네요. 하나님 내 속에서 지금 두려움이 올라왔어요. 내게 분노가 올라왔어요. 하나님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세요. (12절) 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땅이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뭐라고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냈느냐고요. 이게 세 사람의 말이에요? 네 사람의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뱉을 때가 있어요. 쏟아낼 때가 있어요. 가끔. 이것이 뭐냐면 멸망의 삶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누구 닮은 삶이에요? 배후에서 누구를 닮는 내 육과 마음이 마귀 닮은 삶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믿음은 믿지 아니하면 멸망이라고 그랬죠. 마귀하고 행복하고 세상하고 행복하고 사는 것이 멸망입니다. 우리는 멸망으로 사느냐 영생으로 사느냐는 우리 회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여기 상황에서 생명으로 은혜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 때도 있고 믿음으로 못 살 때도 있어요. 그것은 바울 사도도 그렇게 살았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고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믿음으로 살 때가 있고요. 다윗도 믿음으로 못 살아서 멸망의 삶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솔로몬도요. 솔로몬 안 그랬나요? 솔로몬도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멸망으로 살 때는 영이 자라지 못하고 멈춰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닮지 않고 세상을 닮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터전 속에서 영생으로 가느냐 멸망으로 가느냐를 우리가 이거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그 연약함을 드러나게 해준 거예요. 그 상태를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은 내 속에 이 마음이 있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1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봅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애굽 사람 바로 마음을 변하게 해서 이스라엘 마음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 상태를 드러나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이거 들었다, 이것이 내가 요만큼이다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뒤에서는 이스라엘의 600성, 애굽의 600성의 병거와 모든 병거가 추격하지.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있지. 어디로 가요? 아무데도 갈 데 없어.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왜 내게 부르짖느냐? 그냥 뒤에는 보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 어디를 향해서요? 홍해바다 쪽으로. 16절 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 다음에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뒤를 따르리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18절 내가 바로의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서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섰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묻어있더라. 어때요? 하나님께 딱 맞췄어요. 출애굽해가지고 돌아가지도 못할 한쪽 구석으로 몰고 가. 뒤에서는 구름 기둥, 앞에서는 밝게. 뒤에서 애국 군대가 미치지 못하게 딱 맞춰서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임들을 속에서 내 속에서 믿음이 심어주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21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를 걸어가 물은 그들의 좌우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아니 어떻게 바다가 양쪽에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가지고요 바닷물을 말아서 물벽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수족관 육상빌딩이나 다른 곳에 가면 수족관을 이렇게 해놓고 그쪽에 이렇게 유리로 막아놨잖아요. 막아놓은 거 보시잖아요. 근데 물이 줄렁줄렁 하는데 그게 가지가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안 오면 가지가요. 겁나서도 못 갈 것 같기도 해요. 거기 아니면 갈 길이 없어요. (24절) 봅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매 그들의 병거의 바퀴가 벗겨져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을 치는도다. 그들도 안 거예요.
십자가 다 봤잖아요. 그래도 왕이 시키니까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육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 속에 육의 세력이. 바울 사도가 얘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만, 바울이 했던 말이, 자기가 하는 말을 보면은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 선을 원하는 그것과 악을 행하는 그것이 둘이 함께 존재한다, 이렇게 그것을 인정하노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다 그랬지. 죄를 짓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이라. 원죄의 불백성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요. 바울 사도가 회심하고 나서 25년, 27년이 되면서 선교 여행하면서 노마서를 쓸 때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음이요, 유대교에 있을 때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더 신령한 세계까지 상천점까지 처음 하고 다 다녔던 바울이 더 악한 짓을 더 많이 했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의 육의 불패서 자기의 사망세계에 있는 그 모습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면 돼요. 내 속에도 악한 거 있잖아요, 육에.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넘어졌고요. 베드로는 다음에 전승에 보면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베드로도 믿음의 사람으로 영생의 삶을 살 때가 있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 두 모습을 다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 환경을 그 바로 왕을 마음을 완악하게 허용했던 것처럼 우리 환경을 우리 주변 여러 가지 사람 마음들을 이렇게 변하는 것을 통해서 악한 영, 타락한 마귀, 그것까지도 동원해서 누구를 길러요?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요. 하나님은 잘 주무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세요. 지금 코로나가 만연해서 다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이것까지도 이용하십니다. 네, 조금만 더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으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올라 병거들과 기병들과 덮으니 그들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가 바로의 군대를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봤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요, 이곳에 이형 목사님을 통해서 이 장소를 준비해 두셨어요. 오래전에요. 그리고 또 이어서 또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또 예수 수련원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받고 이렇게 사용되는 장소로 그 이영 목사님을 통해서 준비해 주셔서 또 우리가 또 이곳에서 마음껏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애굽에서 쫓아내줬어요. 애굽에서. 그런데요 우리 속에 악한 습성이나 이런 것들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곳에서 탈출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육의 세력이 강하는데요 고난을 통해서 그곳에서 끊게 하세요. 고난.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육의 세력을 끊게 하고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 삶을 걸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먹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해요? 이때에 모세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래하여 여호와를 노래하여 이르렀을 때 내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거 높으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단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믿음 없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이었어요.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요.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살 존재들이에요. 그의 영광을 입어갈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 환경을 통해서 그 사건 속에서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누리라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었던 것처럼 우리 환경과 사건과 내가 원하는 사람도 만나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 속에서 내 마음을 살펴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쟁기질 해주셔서 옥토밭 만들어 주셔서 하늘의 걸로 심어서 거두라고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사건 저 사건을 동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허용하셔서 또 완전히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 그 땅을 향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허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진대의 악난인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간순간마다 승리하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여 여호와를 인정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